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와 안타까운 소식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이의 울음소리조차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또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관심과 사랑으로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려움이 한두 개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할 것이 아니요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마음을 토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있다가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말하면 터키 그 지방이에요. 터키에 이렇게 지방을 통과해서 그리스 쪽으로, 고린도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그 빌립보에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멀쩡해졌습니다. 그러자 점을 치는 그 여자가 정신이 돌아오니까 주인이 점을 못 보니까 손해가 막심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읽기가 좀 어려우시면 그냥 들으십니다. 같이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신약 215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이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멀쩡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이득을 보지 못하자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충동질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 것이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고발이 좋은 말인데 다른 성경에는 공격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충동질을 공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게 그냥 한두 대 때린 게 아니에요. 피가 막 온몸에 나도록, 여기 나중에 보면 간수들이 온몸을 이렇게 맞은 자를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멍이 들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대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는데, 여기 옥이 어떤 곳이냐면 햇빛이 안 들어가는 지하입니다. 로마 근데 그 옥 중에서도 굉장히 깊은 곳에 가두었다라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요. 시작. 그가 이르러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햇빛도 안 들어오고 뭐 불빛도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간수가 도망간지 안 간지도 모를 만큼 이렇게 어두운 곳입니다. 거기에 발에는 착고를 채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을 하는 게 25절입니다. 왜 25절 같은 반응을 했냐라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러 갔는데 막 잡아가지고 때리더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하나님 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복음 전하는 나를 왜 감옥에 가둡니까?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아니면 나 이제 하나님 그만 전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25절에 보면 바울과 이 전도팀들이,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가만 보고만 계신 게 아니고, 그러므로 26절 하나님도 반응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지진이야 그냥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묶인 게 그냥 다 풀리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 어떻게 이런 빛도 안 들어오고 맞아가지고는 뭐 여기 피망할 뿐만이 아니라 뭐 제대로 씻지도 못했는데 온몸에 피 떡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냐는 거죠.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저 같아도 만약 이 자리에 있었으면 과연 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을까?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이 전도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했다는 거죠. 상황만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보통 사람들이죠. 감옥에 갇히면 불평하는 거 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형들 때문에 팔려갔잖아요. 팔려갔는데 그 형들을 향해서 놀랍게도 요셉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결국은 총리가 돼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형들이 팔았죠. 형들이 동생을 팔아, 이런 죽일 형이 어딨냐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 상황만 보고 요셉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직접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한 짓이 무섭거든요. 요셉은 동생이면 총리잖아요. 벌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봐달라, 불쌍히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50장 20절 말씀에 82쪽입니다. 신약.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갇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기 사실은 뭐냐? 상황은 20절 앞에 있죠.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라고 상황을 해석하죠. 그래서 요셉이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내가 당신들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만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계산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은 복음을 전하려다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길이 완전히 막혔잖아요. 자기들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풀려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는 풀려날 길이 없어요. 재판을 물론 이 로마는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합니다. 그전에는 풀려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갇혀가 누가 자기들을 이렇게 도와줘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었고 그 믿음이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예수 믿을 때 우리도 많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군사님 한 분이 좀 이쁘시고 이러셔서 결혼을 하셨는데 아기가 없다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남자인데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잘 키웠는데 좀 크다 초등학교인가 그쯤 됐을 때 그 남편분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이렇게 받았는데 문제는 얘가 늘 이제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지 계속 이렇게 학교에서 사고 치고 나쁜 애들과 어울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러면 빨리 좀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좋은 믿음의 여자를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수소문하시고 찾으셔가지고 왜냐하면 돈도 있고 다 갖춰졌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술과 도박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때려가지고 그 경찰서에 가고 좀 심각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자, 이 며느리가 그 상황을 시어머니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알려줬다가는 시어머니도 돌아가실 만큼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믿음이 있어야 이제 기도를 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할렐루야 뭐 이러는데 그 이야기를 그 전화로 듣는 며느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어머니가 갑자기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게 정신이 좀 혼미해지셨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권사님도 계속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새벽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 감옥에 이제 경찰서 가고 감옥에 가게 됐다 소식을 듣자마자 이 어머니가 놀랍게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게 외쳤대요. 근데 그 아들이 진짜로 그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는 뭐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성경책하고 뭐 책은 읽을 수 있게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그 아무 시간이 있는데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읽다가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로 그 감옥에서 나와서 신학교도 가고 지금 목사님 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 그 아들이 감옥에 갔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렐루야를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행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마게도니아 수도 빌립보에 가기 전에 환상을 받지 않아요. 환상을 보고 도우러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갔죠. 그렇지만 갑자기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혔죠. 감옥에 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게 우리 26절, 27절입니다.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을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을 도망한
바울이 크게 여기 감방문이 달려있으니까 간수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도망가면 자기가 죽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도망간 죄수의 형량만큼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한두 명이 도망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28절에 보면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감옥이 빛이 안 들어와요. 앞에 불빛이 뭐 이렇게 횃불이 있었겠죠. 근데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죠. 죄수의 그 감방문이 다 열려져 있으니까 도망간 줄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100% 도망갑니다. 아, 하나님 열어주셨네. 이때다 도망가는 걸로 100%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망을 안 갑니다. 풀어준다고 그래도 뒤에 보면 안 갑니다. 로마의 시민권인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느냐.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냐 하면 여기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여기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빛이 없다는 거죠.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수들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도 아닌 것 같아요. 로마라는 거는 시대는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이 이렇게 존재하죠.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염려가 되고 또 뭐 불안하잖아요.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불안해하는데 이 불안의 10배가 더 심한 게 그 로마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회에서 이 군인들도 불안하고 언제 죽을지, 그러니까 굉장히 퇴폐적으로 이렇게 운동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해소를 하죠. 근데 이런 간수에게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데 도망가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다 이러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수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첫 번째는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 감옥에도. 그거 누가 몰라요? 목사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가득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목적이죠.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해서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90쪽에 있습니다. 신약 290쪽.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망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은 거꾸로 있더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겨삼을 당해도 난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나는 괜찮다. 그리고 거꾸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식입니다. 느낀다는 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속에 나와 함께 있겠다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죽는 순간에도 그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산 사람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요. 주기철 목사님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막 이렇게 고문하다가 사람을 내보냅니다. 왜 내보내는지 아세요? 내보냈다가 다시 들어오라 그러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굴복합니다. 일본 그 말하는 대로. 그런데 나와가지고 뭐라고 설교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하셨죠. 주님은 나를, 이건 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기록한 걸 그대로 지금 가져온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리요. 나의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죠. 일본 순사가 이랬답니다. 칼을 들고 와가지고 한 번만 하나님 없다고 그래라.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 내가 바로 내보내줄게. 그렇게.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다고 그래요. 내 평생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저버린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없다고 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그 순교의 길을 가셨죠. 사도 바울의 제자 폴리갑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로마의 이렇게 핍박이 있을 때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셨다. 그걸 느낀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능력과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아까 본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할 때 뭐라고 하면서 유혹을 뿌리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득지하리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자기와 함께 있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저는 되게 충격이 됐는데요. 다시 돌아가는 그 남편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살아 돌아오면 남편이 아니요, 죽어서 돌아오면 내 남편이요. 돌아가시지요.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또 붙들고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대로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제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운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게 가장 행복한 거라는 게 이 시대의 그 생각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드시 허물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허와 허무, 불안, 외로움 이런 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는 내 마음의 인생의 공고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로 저나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 어떤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나쁜 하나님인가 그렇게 막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하나님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이 저한테 한 번 있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또 성령이 충만했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내 자신을 즐겁게 하는데 이렇게 몰입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즐거울 것 같고, 또 내가 자동차를 사거나 또 어떤 좋은 직장을 가면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받고 그게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은 다 세상의 자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길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길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은 못 가더라도 그래도 내 삶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그 분이 고등학교 교사분인데요. 그분이 학교에 이제 반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반을 맡고 이제 과목 생물을 가르치는 분인데, 그 학생 중에 사고를 치는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장 학년 담당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학생을 이렇게 학교에서 자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래야만 제가 아는 그 선생님의 인사고과나 평가가 좋아지니까 자르라는 거죠. 이분이 집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불이익을 감당해도 그래도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안 잘랐습니다. 안 자르니까 그 자르라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왜 안 자르냐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굉장한 불이익이 나중에 올 거라고 경고하고 갔어요. 근데도 그분이 끝까지 버티고 안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히려 더 그 학생을 이렇게 선도했다고 좋은 평가가 났습니다. 이분이 왜 안 잘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 성도로서 그 학생을 향해서 당연히 자기가 그 현장에서 보살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이죠. 자기가 자르는 게 훨씬 평가도 좋게 나온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극심한 이런 고난 중에서도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하 감옥,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도 하나님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 텐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모든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동행하는 교회 아닙니까? 목사님 성함도 우리 고 목사님 고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를 스톱하지 마시고 고를 하시고 가서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일주일을 사는 동안 정말 신앙은
삶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시간에 있는 거지 지식을 아무리 이만큼 쌓아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움직이잖아요. 뭐 느낌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럼 죽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살아계셨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느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짧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곳곳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또 아프고 어렵고 또 경제 때문에 어떻게 살고 탄식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만큼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또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인생이 외롭거나 의미 없거나 또 공허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를 향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차없이 서슴없이 죽이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당신의 사랑을 확정시키신 그 성경 말씀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일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일주일의 삶이 또 이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느끼고 즐기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